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습니다. 가나에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요한복음은 계속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합니다. 마태복음하고 많이 다른 면입니다. 마태복음은 갈릴리 안에서 여러 사역을 하다가 그러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는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렇게 하지 않고 각 단락단락마다 필요한 이야기들을 그때그때 구성했기 때문에 장소의 개념이 있는 게 아니라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양문 옆에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못 주변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습니다. 맹인이 있고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습니다. 이들이 그곳에 누워 있었던 이유는 가끔씩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이 움직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먼저 들어가면 그 들어간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라고 하는 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물을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소용돌이가 있는지, 파도가 있는지, 물 색깔이 바뀌는지 그런 이야기들은 전혀 없습니다. 어쨌든 그런 이야기가 있고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를 믿고 많은 사람들은 그 주변에 몰려 있습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베트라는 말과 헤세드라는 말이 합쳐져 있는 건데요. 헤세드는 우리가 잘 아는 말입니다. 은혜, 자비 이런 말입니다. 합쳐서 은혜의 집, 자비의 집 그런 말입니다. 이곳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병자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고쳐주시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병자는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이게 이 내용의 다입니다. 너무 유명한 이야기고 신앙생활을 한 1년 정도 이상 하신 분들은 누구나 다 한두 번 이상 접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유명한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설교가들이 또 성경을 가르치는 분들이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런 내용으로 해석하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모두 틀리고 엉터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통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병 낫고 복 받는 것과는 사실 별로 관련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7가지 기적은 표적입니다. 세메이온입니다. 그 표적을 통해서 무언가를 암시하고 무언가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병 낫는 기적 자체가 그것이 이 요한복음의 표적의 기록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읽는 사람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매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7가지 표적을 통해서 과연 그 표적마다 하나님이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게 무엇인가, 그래서 무엇에 이르기를 원하는가 그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명절이라면 유월절이나 오순절이나 혹은 초막절이나 아마 그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이 명절이 언제인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사실 이 명절이 언제인가 이거 가지고 신학자들이 쓴 논문만 해도 몇 개씩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명절에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가 최소한 예루살렘 성벽 안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평소에 예루살렘 인구는 1만 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명절이 되면 약 10만 명가량이 몰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위치가 특이합니다. 명절인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못에 와 계십니다.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못이라고 하는 것은 성 밖에 있는 양문이라고 하는 그 문 바로 밖에 있는 그런 연못을 이야기합니다. 더구나 이날은 안식일이라 했습니다. 명절이고 안식일인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서 어딘가에서 명절을 준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성문 밖에서 그것도 베데스다에 많은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이 몰려있는 그때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그들은 재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죄인들입니다. 접촉하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안식일이라면 오히려 더 피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가 계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 장면은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명절이나 무슨 기념일이나 그런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가 그것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가득 누워있는 연못 주변에 예수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살펴봅니다. 그러다가 38년 된 병자를 찾아옵니다. 그가 언제부터 거기에 누워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38년 전부터 누워 있었는지 혹은 1년 전에 왔는지 혹은 한 10년 전에 왔는지 그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은 오래된 병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신불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사람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가려고 그러는데 움직일 수도 없고 자기보다 먼저 어떤 사람들을 도와서 못에 들어갑니다. 그걸 원망합니다. 예수님은 그 병자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대단히 엉뚱한 질문입니다. 아니 병 나으려고 그곳에 있고 매일매일 그게 꿈이고 그게 희망이고 어떻게 하면 병 나을까? 저기 들어가서 내가 빨리 병 나아야 되는데 그거 일념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한테 내가 병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만약에 이 병자가 조금 움직일 수 있고 힘도 좀 세고 한 사람이면 나 놀리냐고 아마 한 대 때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엉뚱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병자의 대답도 특이합니다. 너야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예, 낫고 싶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았다면 낫고 싶습니다. 당장 나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나 좀 고쳐주십시오. 당연히 그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병자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이 말 표현을 한번 잘 보십시오.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말에 대한 대답입니다. 낫고 싶다는 겁니까? 안 낫고 싶다는 겁니까? 물론 낫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관심은 지금 온통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는가에 가 있습니다. 물이 동하고 나면 너무너무 낫고 싶어서 가고 싶은데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원망합니까? 나보다 먼저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들어서 먼저 데리고 갑니다. 그 많은 병자들이 있지만 그 병자들 중에는 아마 돈도 있고 또 권력도 좀 있고 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똑같은 반신불수지만 어떤 사람은 돈이 있으니까 사람을 고용합니다. 준비하고 있다가 물이 동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얼른 들고 뛰어가는 겁니다. 이 사람은 억울합니다. 아니 똑같이 병자로 누워있는데 어떤 사람은 딴 사람이 도와주는 겁니다. 돈으로 사람을 사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친인척이 너무너무 그 사람을 끔찍하게 사랑하고 아들들이 많아서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 아버지 나야 된다. 그리고서 얼른 들고 뛰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바라보고 있는 이 병자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원망합니다. 저 사람들이 나아서 좋겠다. 박수 쳐주는 게 아닙니다. 억울하다. 내가 조금만 움직일 수 있었으면, 내가 돈이 있었으면, 내 아들이 몇 명만 있었어도
누가 날 조금만 도와줄 수 있어도 내가 나을 수 있었는데, 여러분 지금 이 병자의 이야기는 예수님께 내가 병 낫고 싶습니다,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들어갑니다. 그걸 원망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되게 특이합니다. 예수님이 성경에서 병을 고쳐줄 때 가만히 보면 조금이라도 어떤 믿음을 사용하십니다. 믿음의 고백이 있거나 믿음의 행동을 하거나 어떤 뭔가를 통해서 그걸 가지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대단히 특이합니다. 사실 이 병자의 대답은 가만히 보면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을 원망하는 고백을 합니다. 이 병자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여기 7절에 주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주여라고 하는 단어는 주님, 우리가 얘기하는 로드십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선생님, 어떤 사람이 제자들하고 같이 온 겁니다. 뭔가 좀 대단한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그런데 그에게 원망을 하는 얘기를 합니다. 1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내 자리를 들고 가라는 사람이 누구냐? 그 말에 대해서 13절에 이 병자는 얘기합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가 누군지 몰랐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예수가 누군지 몰랐고 자기 병을 고쳐줘서 자리 들고 가라 그랬는데도 예수님한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병 나은 거 기뻐서 뛰어갑니다. 심지어는요, 나중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를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그에게 이야기한 후에 이 사람의 행동은 어떻게 하냐면 15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 고쳤다고 일릅니다. 고자질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안식일에 왜 자리 들고 돌아다니냐? 너 죽고 싶냐? 너 하나님한테 죄 받고 싶냐? 벌 받고 싶냐? 그런 협박 소리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 잘못이 아닙니다. 그거 증명하려고 예수가 저 사람이 나 고쳐줬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공경에 빠집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가 박해받기 시작한 이유를 이 사람이 제공을 합니다. 여러분, 특이합니다. 이렇게 믿음이 없고 믿음의 고백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리고 그 사람은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금 7가지의 표적은 표적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표적 이후에 예수님의 어떤 말로 이어집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담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말 속에 이 사건의 진정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안식일 논쟁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자리 들고 걸어가라 했던 거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예전에 가버나움에서요, 베드로의 집에 중풍병자 환자를 지붕을 뚫고 친구들이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자 고쳐준 다음에 내 침대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이야기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태도는 사실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내 병 나았다, 그냥 가라 그러면 되는 건데 그 자리를 왜 들고 가라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리를 들고 가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스스로 내 고통의 삶을 걷어내고 이제 내 스스로의 삶을 살아라 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38년 된 사람은 그 자리에 1년 있었든 20년 있었든 며칠 있었든 그 자리가 사실 지긋지긋한 사람입니다. 그 자리에서 밥을 먹고 어쩌면 거기서 대소변을 다 봤을지도 모릅니다. 그곳에서 잠을 자고 거기서 눈물을 흘리고 거기에 인생과 애환이 있습니다. 그 자리 보기도 싫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리 들고 가라는 것입니다. 버려도 네가 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 고치고 병 났으니까 털고 가서 네 맘대로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네 스스로의 고통과 그 아픔을 스스로 걷어내고 새로운 삶을 살아라, 그렇게 선언하신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해석은, 여러분 이 연못가는요
사실은 이름은 베데스다입니다. 자비의 집이고 은혜의 집인데 우리가 조금 상상해 보면 여긴 전혀 은혜스럽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만 병이 낫는 곳입니다. 여러분, 물이 동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병자들이 우글우글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켜켜이 사람들이 있었고 그 옆에 돕는 사람들, 어쩐 사람들 다 기회를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뛰어갑니다. 서로 병 낫기 위해서 뛰어갔는데 한 사람만 병이 납니다. 한 사람 병난 사람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을 것인데 인생을 다 가진 것 같고 성공한 것이고 최고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절망하는 것입니다. 절망하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그렇게 했을 때 그래,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중하니까 저 사람이 나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선한 마음이 있습니다. 세 번, 네 번 넘어가면서는 이제는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갈 수 있을까? 그게 연구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이 중에 누가 제일 빨리 갔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누가 제일 빨리 갈 수 있을까요? 별 생각을 다 해봤죠? 맹인이 제일 빠르지 않았을까요? 눈만 감았으니까 일단 방향은 늘 익숙한 거니까 첫 해는 좀 실패했어도 첫 해는 가다가 나무에도 부딪히고 했겠지만 사람이 많아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냥 죽으라고 달리면 되니까요. 어쩌면 이 사람이 제일 빨리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끔찍한 세상입니다. 경쟁 사회입니다. 1등만 살아남는 것입니다. 은혜의 집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피로사회라는 책을 썼다 그럽니다. 얼마 전에 제가 강의를 들었더니 강영환 교수님이라고 좋은 교수님이 계십니다. 장로님이시고요. 피로사회라는 좋은 책을 소개해 주셨는데 우리 사회가 피로사회라는 것입니다. 경쟁하고 서로 이기려고 하고 성장하고 그것 때문에 다 지쳐있다는 겁니다. 1등한 사람도 사실은 피곤한 사회다. 그런 이야기 하시는 거 들었습니다. 끔찍한 세상이죠.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1등하면 살아남을 수 없는 이런 고통의 장소인 베데스다 목가에 대한 도전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리 털고 경쟁사회로부터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아라. 여러분 그렇다고 자리 털고 일어나서 병 나아야만 경쟁사회에 벗어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 병 낫기 포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38년 동안이나 병자로 있었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여기서 30년 동안 있었다면 이 사람의 인생은 끔찍한 것입니다. 자기가 30년 살 줄도 몰랐을 것입니다. 내년에 죽나 보다. 그래서 나는 오래 살아야겠다. 그래서 아마 있었는데 올해 안 죽은 겁니다. 내년에 또 살았습니다. 자기가 30년 살 줄 알았으면 아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인생 망가뜨리고 이렇게 허비하고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 보람 있고 의미 있게 더 즐겁게 더 기쁘게 자기에게 주어진 것 만족하면서 어쩌면 그렇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병 낫는 거 그거 하나만 포기하면 그러면 우리는 이 끔찍한 경쟁 사회에 매몰되어 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뭔가 더 갖고 내가 1등 해야 된다. 그런 강박관념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자족하면서 만족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라고 하는 해석은 사실은 이 두 가지도 다 의미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안식일과 분명히 연관이 있습니다. 본문은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해놓고 바로 이어서 이날은 안식일이니 하면서 뭔가를 예고합니다. 그 예고는 사실은 또 끔찍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병자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정말 대단한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 일어난 겁니까? 38년이나 병을 앓았던 사람이 자리를 들고 일어났으면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뻐해주고 정말 그래도 모자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태도를 보십시오.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병 나은 건 관심도 없고 왜 안식일에 자리 들고 돌아다니냐? 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느냐? 왜 말씀을 어기느냐? 왜 법대로 하지 않느냐? 여러분 이게 할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게 당시의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 아마 높은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제사장 아니면 서기관 아니면 바리새인 뭐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줄줄 꿰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 만날 때마다 뭐 가르치지 못해서 안달이 나고요. 이건 이래야 돼, 저건 저래야 돼. 아, 당신은 왜 그렇게 해? 당신은 왜 그래? 집사님 왜 그래요? 목사님 왜 그래요? 날마다 남 가르치려고 그걸로 아주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 말하는 게 이겁니다. 왜 안식일에 병 나가지고 자리 들고 돌아다니냐? 병 났으면 조용히 조심조심 다녀야지. 왜 자리 들고 다니냐? 여러분, 이 사람들이 11절에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건 아주 철저하게 이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얘기합니다. 너 병 고쳐준 분이 누구냐? 이렇게 묻는 게 아닙니다. 너 병 나았구나. 너 병 고쳐준 분이 누구냐? 그렇게 묻는 게 아니라 범인 색출하는 겁니다. 너 자리 들고 가라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이거 끔찍하지 않습니까? 끔찍합니다. 지금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정말 권력이 있고 힘 있고 돈 있고 그리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이런 사람들이 뭐에 관심이 있는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명절에 안식일에 베데스다 목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고통받고 있는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서 자리 들고 일어나라. 그렇게 이야기한 게 예수님의 자세이고 관점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관점은 뭡니까? 왜 안식일에 자리 들고 돌아다니면서 일하냐? 왜 율법을 어기냐?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우리의 태도가 어떠한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 아닙니까? 제 친구들도 목사가 많고요. 선후배들도 목사가 많습니다. 아내들, 가족들 같이 만나면요. 목사하고 결혼한 거 끔찍하다는 사람 많습니다. 목사하고 결혼 안 했으면 안 들을 소리들. 뭐 아는 거 많으니까 맨날 성경은 어쩌고 성경은 저쩌고 맨날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아, 집에서 설거지라도 한번 하지. 부인은 그러냐. 아니, 쓰레기라도 한번 버리지. 아니, 가르치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 안 했네, 뭐 저 했네. 목사하고 사는 거 좋은가 모르겠습니다. 목사도 아닌데 목사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도 아닌데 교회 안에 보면 뭐 이렇게 목사 노릇을 하려고 그럽니까? 자기 남편한테, 자기 아내한테, 자기 가족들한테 뭐 이렇게 목사 노릇을 하려고 그럽니까? 목사도 아닌데. 설교 듣는 것도 지겨운데 너 왜 또 설교하냐 이런 소리 하는 게 얼마나 지겨운 소리입니까? 주일마다 듣는 것도 지겨운데 지금 새벽 기도에 지금 매일 아침마다 주일 설교하듯이 또 이렇게 하는 것도 듣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집에까지 가면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여보, 목사님 하는 소리 들었지? 이렇게 해야 돼. 아니, 자기가 그렇게 하자고요. 자기가. 왜 그 남한테 그렇게 얘기하냐고요. 뭐에 관심이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19절부터 쭉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심판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사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믿음으로 병을 나았냐 안 나았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심판하실 자이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있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관심을 갖고 뭔가 정말 앙상한 정말 무슨 뼈다구 같은 그런 거 세우려고 애썼다면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에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 살리고 사람 돕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관심이 있었다. 그러니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그런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38년 된 병자입니다. 1등만이 살아남는 경쟁사회에 우리는 던져져 있고 서로 그 못에 들어가 살기 위해 발버둥칩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으로 초대하시는데 우리의 관심은 여전히 못에 들어가서 내 병 낫는 것,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지는 것, 거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내 자리 연연해서 그것 꼭 붙들고 삽니다.
아니, 다른 사람이 병을 낳아 자리 털고 일어난 꼴을 보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지어 분노합니다. 같은 율법과 말씀을 동원해서 정죄합니다. 병든 세상의 병을 치유하는 데 관심이 없고 그저 누가 성공하는가, 누가 영광을 얻었는가에 집착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더 심한 것 생기기 전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우리는 다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이시고 풍성한 삶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다른 생명이 있고 다른 삶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베데스다 목가 거짓된 자비, 그 은혜의 포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은혜와 자비이신 주님을 만나 영생의 길로 향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